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은 죄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인간을 향한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을 위한 기도.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아시고 생존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죄 용서를 받는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수직적인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산다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잘 산다는 걸 어떻게 쓰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 그 집 잘 살아,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부자를 가리키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말은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자본주의 세상 살면서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 그러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정말 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진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냥 관계가 좋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육체의 생존,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었다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되는 삶은 바로 이 죄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용서를 위한 기도는 결국 평화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는 기도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이 죄가 원문에 보면 빛으로 표현돼서 빛이다, 빛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의 다른 번역본 보면 빛으로 표현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여러분 죄를 왜 빚으로 표현하셨을까요? 빚은 사실 경제적 용어잖아요, 그죠? 경제적 용어지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적인 용어로 썼다기보다는 경제적 용어이긴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떤 것이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 왜 죄를 빚으로 표현했냐? 여기서 죄의 의미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죄란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무 불이행인 거죠. 죄가 뭐라고요? 의무 불이행. 빚으로 표현한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를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죄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죄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이해해요. 추상적이에요 사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죄를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는 것, 부채, 갚아야 될 갚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왜 죄를 빚으로 표현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설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기도하면 좀 여러분 의미를 알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정말 알고 기도합니까? 대부분 그냥 용서해달라는 기도거나 이런 건 아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이걸 직역을 해보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면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죄 용서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기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이 표현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꼭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교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죠? 100% 하나님께 용서는 은혜로 받았는데, 그잖아요. 근데 뭐 내가 남을 용서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문제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좀 유사한 것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같이랑 같은 가치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여기서 여러분 이 둘 사이의 밀접성과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 비유를 이해해야 돼요. 이제 자,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비유를 말씀해 주신데, 주인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이 주인인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줬어요. 10,000달란트. 그런데 이 종은 자기의 동료에게 얼마를 구워줬지요? 100데나리온을 구워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구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10,000달란트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왕이, 야, 너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너 탕감해 줘, 너 옥에서 나와라. 그래서 10,000달 탕감 받았는데, 이 종이 말이야, 탕감 받고 나서 자기 동료, 구워준 동료에게 얼마를 구워줬다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야, 너 100데나리온 내놔.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안 갚는, 자기는 10,000달러 탕감 받아놓고는. 이 소식을 듣는 왕이 진노합니다. 내가 너를 10,000달러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은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감옥에 쳐넣어요. 자, 이 비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자, 오늘 100데나리온의 가치랑 10,000달러의 가치를 알아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왕이 이 종을 탕감해 준 것은 10,000달란트고 이 동료에게 구워준 것은 1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월급이에요. 아니, 일당이에요. 노동자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에 25일이란다 칩시다. 25일 일하면 넉 달이라, 넉 달이라 할 수 있죠. 그 100데나리온 25일 넷 곱하니까, 그러니까 넉 달 일한 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달 월급이 250 치면 1,000,000원이지. 넉 달이니까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0,000원입니다. 만약에 한 250은 너무 크게 치는데 200으로 친다면 800만 원이고, 이게 100데나리온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빌려준 건 아니에요. 요즘 1,000,000원 여러분 적지 않잖아요. 근데 10,000달란트는 계산이 너무 안 되게 1달란트 하면 계산합시다. 10,000달란트 떼고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생각하고 20년을 버는 돈이 1달란트야. 제가 이 1,000만 원 계산하니까 6억이더라. 6억. 20년 벌으면 6억 대 6억. 이 노동자가. 근데 그 1달란트라니까요. 10,000달란트니까 왜? 6조인가요? 난 억만 넘으면 계산이 안 돼요. 6조인가 6천억인가? 6조인가 그래. 환산할 수 없는 돈. 이건 싸게 건 거. 여기서 금값 올린 거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계산 불가.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즉 요즘 말 1,000만 원 정도 빌려, 그거 안 갚는다고 다시 멱살 붙들고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야. 이 죄 용서함이 10,000달러 비유한 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이렇게 크다는 건데, 인간끼리 용서도 작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게는 아니죠. 100달러는 아까 제가 1000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1만 달러한테 비교하면 100달러는 참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거꾸로. 왜냐면 왕이 다시 1,000원짜리 잡아다가 그 100달러 못 갚았다고 오게 가니까 왕이 또 그 종을 쳐넣습니다. 다시 감옥에다가.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 혹시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1만 달 비탄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이건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죄 용서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1만 달러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는 반역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진노예요.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 진노예요. 그 삭슨 사망입니다. 이런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셔서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멸망의 대상이었는데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올려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죄는 이해되는, 미래 지을 죄도 용서받은 거 아세요? 내가 기억하는 죄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 죄도 용서받은 거 아세요? 내가 의식한 죄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죄도 용서받았다니까요. 완벽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라는 이 측량할 수 없는 돈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이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1만 달란트 되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이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끝났지, 왜 또 죄를 용서해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았지만 매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죄를 짓고 다녀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죄 안 짓는다고요?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어 죄가 없다고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죄 짓고 살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또 죄 사함을 위해서 죄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분은 의인이 됐어요. 과거, 이제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근데 아직 수준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목욕한 자인데 발은 매일 이 밟으면서 더러운 걸 밟고 다니거든요. 발은 닦아야 돼. 이걸 죄 고백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죄 고백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만 달 탕감 받아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용서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감각이 이루어져, 즉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성화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맨날 칭의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 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주기도문의 제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회개 기도가 제고백이 별로 없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쉽습니다. 진단해 보십시오. 요즘 내 기도에 별로 제고백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기도가 없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고백이 별로 없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룩한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제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는 1만 달 탕감받아서 용서를 받았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에 있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들의 죄를,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무슨 용서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만큼 마음도 넓지 못하고 너그럽거나 이타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1만 달러에서 상관받는데 100달러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그랬는데 바꿔야 돼. 사실은 정확하게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야 돼. 사실은 더 정확하게, 실제는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사실은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 잘못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저지르거나 의도적으로 나쁘게 행할 때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고 보복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처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상처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그냥 일상이에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주고받아서 그 상처를 해결해야 돼. 관계의 평화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간을 향한 두 번째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상대방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용서를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 나 용서하시는 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여러분, 1만 달러도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언제 저는 느끼냐면,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누가 나를 상처를 줄 때, 누군가 모욕감을 줄 때 내 안에 너무 힘들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감정 여러분 다 당해보셨죠? 아, 이걸 용서해? 그냥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100데나리온인데 이거 인간 이 지은 죄가 100데나리온, 나는 1만 달란트 이 죄를 지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저는 예전에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는데 힘드셨을까? 나는 저 인간 저러는데 이마 목 참고 이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란 거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33절, 마태복음 18장 33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죠? 왕이 이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러 탕감했는데 네가 100단위는 빚진 자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받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의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칙에 따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은 자인 걸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나 측량해서 빚을 탕감하지 모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형제도 이웃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평화를 누리는 기도인 동시에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는 기도예요.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는 기도. 자, 그럼 오늘 이거 늘 주기도문 강의 제일 중요한 거 실제죠.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 이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자, 첫째로 우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약간 기분 나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죄의 용서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한 깊이를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진노가 어떤 진노입니까?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옛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잔인한 고통을 주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눈 뜨고 보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 못으로 망치로 박는 거 보면서, 짱 찌는 거 보면서 도저히 보지 못했어요. 도대체 인간이 왜 저래야 되나? 왜 저런 꼴을 당해야 되나, 예수님?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진노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받을 진노예요. 아니, 저렇게 잔인하게 받아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면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주는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지만 죄인인 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보너스에 불과해요. 액서설이에요, 사실.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받을 진노를 모르는데 복음을 아무리 던져주면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를 용서한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빚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비용을 다 지불하셨거든. 여러분, 그 비용이 뭘로 지불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비용을, 죄의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탕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빚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기간만 연장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이죠.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잘못한 거 다 수정하고 갚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내 주먹을 믿어, 내 인격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그걸로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과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네 잘못 네가 고쳐, 네가 고쳐,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갚을 테니까 네 잘못은 네가 고쳐. 이렇게 너 나한테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왜 용서가 안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건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빚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내가 엄청난 죄인 걸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준 기쁨을 받아들이고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 기도를 때 늘 기억해야 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탕감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공동체 안에 먼저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마음의 분노를 그대로 품은 채 이 기도 드리면 유효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나 자매 불안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놓아두고, 제단에 놓아두고 그 형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 많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는 분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남편과 대파 한번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다 생각이 나가서 지금 나가시는 걸로, 전화하러 나가시는 분 말고,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배 때마다 한두 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기 전에 애랑 싸우고, 오기 전에 아내랑 한바탕 하고, 이렇게 예배 오는 분 한 분도 없나요? 원망들만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직한 사람의 예배지요. 뭐냐면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 누군가를 행한 증오가 있어, 지금 원한이 있어요. 이 기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마음에 붙는 분노를 해결한 다음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6장 마태복음 6장 10번에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 근데 원문엔 4번 나와요. 4번.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지만 다 공동체 기도예요. 공동체 기도.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는 먼저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상처를 해결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늘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일상이어야 됩니다. 만약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점차 서로를 향한 편견과 정죄하는 감정이 앙금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앙금이 쌓이고 이 용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기쁨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투명한 관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와 용납이 안 하면, 용서를 주고받는 것을 하지 않으면 냉소 공동체가 돼요. 저는 저 인간 또 저러는구나, 또 저 인간 또 저래, 원래 그랬지. 뭐예요? 이미 과거에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가정 많습니다. 우리 가족도 가정,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품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그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뭔 말을 해도 정확하게 오가지 않습니다. 투명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서로입니다. 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무슨 큰 원한을 한번 가졌을 때 그렇게 평생에 몇 번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일상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말이에요. 일상이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주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그럼 490번만 용서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무제한이에요. 용서는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용서를 근데 왜 잘 안 되냐면 여기 이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오늘 설교 들으면서 뭔 생각합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시죠? 그죠? 내가 용서해야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피해자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가해자는 생각 안 하세요? 용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 설교만 하면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다 피해자인 거야. 근데 여러분, 가해자라면 용서를 받아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 피해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반드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교회가 어려운 게 이 대목이에요. 다 용서 설교만 하면 용서를 되게 학과만 생각하는데 용서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먼저 자신이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형제를 자매를 나가라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좀 심하지 않아요? 욕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이씨 욕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은 그저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미안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걸 다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입으로 하신 게 아니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용서를 구한다면은 말로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보상해 줘야 돼요. 만약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실은 함부로 할 때 많거든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용서 구해야 된다니까요. 깨달았다면. 부모지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다면 좀 보상을 해야 돼요. 맛있는 것이라도 해줘서 보상해줘야 돼, 애를. 여러분, 늘 밥 준다고요? 근데 가족 안에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나 부모의 자녀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에게 뭔가 불편할 껄끄러운 일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잊지 마세요. 제발. 왜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왜 그걸 참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진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약이에요? 아닙니다. 용서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해결되는 일이지 세월이 지나면 약이 아니에요. 서로 완전히 원수되는 겁니다, 사실은. 벌레 보듯이 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찾아가서 정말 껄끄럽다면, 우리 둘의 관계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혹시 내가 자매님의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나는 당신과 투명한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평화를 이끌어내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미안해 한마디로 해결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피해를 갚으면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안해보다는 여러분 정말 내가 그 형제 잘못했다면 물론 미안해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에게 피해를 줬던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보상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넷째,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용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누구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저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누가 용서를 구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중에 깨닫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끝. 용서한 거예요? 아닙니다. 용서한 것 절대. 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말로만 받은 것 뿐이고요. 내가 정말 용서하는 데는 그때 내가 미안하다 얘네 용서가 안 되고 정말 내가 당신으로 상처를 크게 받아서 지금 당장은 용서가 안 되네요. 제게 시간 좀 주십시오. 그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목사니까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뭐 문제 없어요. 왜? 뭐가 문제 없어? 가슴에 영아리 딱 엉어리 져 있는데. 여러분,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정말 우리 형제 자매에 그렇게 용서를 나한테 비니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분명히 끊임없이 괴롭히고 잘못대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 끊임없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요? 참아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대체 자매님, 형제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에게 몹시 힘든데 나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두거나 무마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병들어 있어요. 그 가정은 병들어 있어요. 왜 해결 안 되고 다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을 가슴에 안고 사니 병드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관계는 깨지고 평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는 그 평화를 이루려고, 그 상처를 해결하고 그 평화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드리는 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용서를 주고받아요. 용서는 이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 관계는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왜 관계가 안 좋아요? 상처가 그렇게 많듯 용서도 그만큼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없는 내 삶을 살다 보면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썩고 내 마음은 상하고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합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용서하고 합평하는 삶을 살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표지가 바로 용서에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용서의 70% 이상이 사랑의 70% 이상이 용서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70%가 용서예요. 용서를 주고 받아야 돼요. 용서는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주거나.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그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용서를 주고받는 모습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서라고 가르치고 주기도문에 기도도 나오고, 좀 있어 6장 그 다음 번에 여러분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또 용서를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냐. 또 용서에게 또 나와.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건강함과 행복은 이 용서에 달려 있어요.
우리 영혼의 건강. 여러분 벌써 얼굴빛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주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제 훈련해야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같죠 여러분? 아니요. 우리 생물이니까 사람은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매일 살아간다는 건 매일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용서를 매일 주고받아야 돼. 매일 용서를 주고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신앙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용서를 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진다니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내가 사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 같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 같죠? 그 사람 당하라고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시원할 것 같죠 조금? 아니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그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1만 달러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먼저 이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러 탕감해 줬다는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용서의 깊이를 깨닫고 이해해야 이 용서의 삶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대 나누니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깊이를 알아야 용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은 관계가 회복되는 행복입니다. 눈치 보고 눈치 주던 삶의 긴장과 불편이 이제 용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평화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갈이 찢겨지고 고립되고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인생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손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봐야 돼요. 정말 나는 늘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용서를 주고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가능해. 이 삶이 늘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늘 냉담하고 어려워요. 평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용서를 구할 일이 있지 않은지, 또 누군가 용서할 일이 없는지, 나는 과연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좌우로 찢기고 지역별로 찢기고 세대별로 찢기고 정말 병든 사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건 피스메이커로 용서를 주고받는 일을 우리가 실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용서의 종교다 그럽니다. 이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그래서 주기도문이 오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백성 생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평화를,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